세계의 최고의 고봉, 가장 높은 곳, 거기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기도 하고 14좌라고 불려집니다. 전부 8,000m가 넘는 엄청난 높은 산들이지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고봉을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21년도인가요? 공식적으로 사람이 처음 그 정상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30년 동안 10번을 공식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953년 처음으로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사람이 이제 드디어 발길을 디디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뭘까? 정상에 가면은 땅 아래에서 봤던 수준 레벨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와 좋다, 우리를 아주 신나게 하고 설레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뭘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 우리 레벨하고 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확 튀게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에서는 늘 이렇게 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살 수는 없지만 이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함이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노라. 놀란 거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다 이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전에 본 일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감각을 체질적으로 자극해주는 그런 놀라움들을 늘 뭔가 이렇게 찾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밋밋하면 안 되죠. 놀람이 있어야 내 삶이 새로운 다이나믹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움, 그 짜릿함, 그 만족감, 형용할 수 없는 그 만족감, 예수 앞에만 세워놓으면 이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4명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그 집에 방문을 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최고봉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가장 최고로 적합화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에 서는 것, 뭐 누구를 세우던 내가 서던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최고봉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합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헌신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걸 사모할 수도 있고, 이 교회를 통해 교회 밖에 울타리에 있는 선교지를 바라보며 사모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다양한 브랜치를 가지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다 도구입니다. 전부 다 도구입니다. 최고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최고 고봉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원정대가 1953년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첫 등정을 성공했다면, 전 뉴욕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영적인 등반대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쾌거, 그 정상에 오르는 그 놀라운 설렘과 만족함, 이 뉴욕 우리 교회 등반대가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How? 왜냐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하는데 가이드가 되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되었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들을 것을 가지고 있는 이 4명은 그 무리들 때문에 도무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리가 도리어 가이드가 되어야 될 텐데 결정적 방해가 된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의 무리들, 이유야 어쨌든 누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이 문 밖에 서성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우리 말로 하면 앤티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마다 공통적인 익스큐즈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들어갑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싫어해도 예수 때문에는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언젠가 내가 경험했던 그 좋지 못한 기억 무엇든 사람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포기합니다. 방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기법하죠. 길이 없는데요. 분명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 예수 있는 건 알겠고 예수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알겠고 거기가 최고봉이라는 것도 물론 억셉할 수 있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이 일만큼 절박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등반로를 찾았는데 그 등반로는 일반 산책로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등반로를 오늘 찾아서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그 등반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이 등반로를 이 4명이 개척을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반로를 어떻게 찾았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찾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 그거 꼭 해야만 되는 사람, 그거 안 하면 미치고 죽을 것 같은 사람, 그거 안 하면 난 다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누가 손해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겐 절대로 창의적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명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죠. 4절에 지붕을 뜯어. 아니, 예수님 만나는데 사람들 많아고 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지고 있는 한국식 가옥 구조와 미국식 가옥 구조와 팔레스틴에 있는 가옥 구조는 좀 다릅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붕은 땅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수준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 맨날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막 찾고 있는 이 땅의 레벨에 있는 게 아니죠. 올라가야 돼요. 여튼 미국이든 한국이든 팔레스타인 지붕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이 네 명이 들것을 이고 그 지붕까지 올라가는 길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순간도 상상해 봤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 아무리 무언가에 대해 아주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붕에 등반하지요. 사상 첫 등반길입니다. 이 1953년도에 에베레스트 산 첫 등정에 성공했던 그 K2 그 길보다도 이게 위대한 길이다. 사상 첫 등반길입니다. 기와장을 뜯어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들것을 예수의 눈앞에 내렸습니다. 오늘 4절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기와장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이런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길이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어도 마땅히 이게 길인가 아닌가 이게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저는 절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박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우린 절박감 잊어버립니다. 옛날 고난이요, 옛날 고생, 그 오늘날의 편안함이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나태하게 합니다. 그런 열망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나에게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내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보는 눈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Go West 서진이지요. 남들 다 이제 건물 팔고 지금 한인 인구의 동양의 흐름에 따라 동쪽 롱아일랜드 쪽으로 이동을 거의 대부분 지금 다 한 것 같습니다. 공동화, 여기 한인 인구들이 있어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템테이션, 유혹이 있죠. 거기 가면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큰 고기들을 많이 낚을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을 바짝 들게 하셔서 Go West, 그 반대 방향인 서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Go West, 서진이라는 게 뭘까? 물론 서쪽인 맨하탄 쪽을 향해 바라보는 지리적인 방향도 서진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서진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서진한 겁니다.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바로 Go West입니다. 서진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방향들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그 절박감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게 서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서진의 안목과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올라가서 구멍 뚫고 기와장 뜯어내고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하는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아주 뻑가신 거죠. 감동 먹으신 거죠. 뭐 이런 거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입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의 이 행동, 이 과감한 행동,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야, 뭔가에 대한 골에 대한 집착과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행동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지붕은 사실은 물리적인 이 기와장을 뜯어내는 게 오르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올라가야 뜯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기와장부터 뜯어내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엔 다 마음의 기와장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불평 불만에 익숙해 있는 사람 절대로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다 발길 돌립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의심해서는 그 등반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냥 산책로 그냥 주변 빙빙 돌다가 그냥 인생 다 그냥 종치고 허비합니다. 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 랑데뷰가 일어날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의심의 기와장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지붕에 오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는 사람도 막혀있고 길도 없고 뭐 하여튼 지붕도 높을 거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막혀있는 게 아주 많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 이 4명 친구들 사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막아놔도 그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게 없습니다. 기와장을 막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뜯어내고 내일 또 뜯어냅니다. 막아놓으면 또 뜯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뭘 조금 막아놓으면 거기 주저앉아버리고 기브업하고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고, 나에게서는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고봉에 올라가지고 처음 본 것들, 와, 어메이징, 놀랍다, 야, 좋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또 뜯어낼 수 있고, 내일 또 막혀있으면 또 기와장 뜯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려는 절박함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집안을 가득 채우는 바리새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 들것 행렬에 조금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죠. 도리어 치유의 과정을 두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고쳐줬는데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시비거리가 됩니까? 참 이해 못할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파 자기 자리는 못 비켜줄지언정 아니 사람이 고쳐놨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시비 거는 얘기가 오늘 얘기의 반절을 이룹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황당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길을 찾을 필요 없이 내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던 체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 실상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커녕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 정도로 그 먼 길을 와서 그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지붕에 등반할 정도의 어떤 믿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등반한 우리 마음의 기왓장을 뜯어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베스트 프렌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바리새인들 앞에 자기가 싫어온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었죠.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빛은 위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예수에게서 우회로 비춰졌던 빛입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 새해 주신 십자가의 빛을 받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십자가의 빛은 저 위에서 어디 우리 기대했던 곳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닙니다. 저기서 대박 터질 것 같다는 거기서 비춰지는 빛이 우리는 낮고 낮은 우리 절망하고 밑바닥까지 경험해버린 가장 천하고 가장 우리가 기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제는 구멍을 뚫어야 그 빛을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돌아서고 산책길만 돌다가 인생 낭비하시렵니까? 지붕에 올라가십시오. 구멍을 뚫어내 기왓장을 뚫어내 구멍을 뚫어내십시오. 그 빛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런 열정이, 그런 절박감이 혹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기는 하십니까? 내 자녀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본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는 절박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4명의 친구들이 됩시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보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기왓장을 뜯어내고 십자가의 등반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께로 오는데 늘 놀랍고 새로운 창의적인 지붕길, 등반길이 열려져 있고, 그런 길로 함께 오르는 4명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비로운 뉴욕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길이 안 보일 때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뉴욕, 뉴저지, 또 미국 50개 주에 있는 모든 한인 크리스찬, 또 한국에 있는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